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치시진 않았나요? 시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이제 겨우 반야선에서 내려서 산 입구에 다다라가고 있는데요. 저기에 산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산을 오르기 위한 엑서사이즈에 불과해요. 이제 드디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벌써 지치시면 안 되죠. 예서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산 입구까지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겁내실 건 없고요. 우린 이미 손 안에 계족도를 쥐고 있잖아요. 이 계족도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덧 원적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이익은 병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벗은 형제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즐거움은 원적이라고 합니다. 저 산에 올라가면 세상에 없는 낙이 있나 봐요. 왜 즐거운 것일까요? 그곳에 가면 괴로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나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즐거움, 원적의 즐거움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발언문이죠. 나무대비관세음 언화조등 원적산.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노니 제가 속히 원적산에 오르게 하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적산의 개념부터 알아보시겠어요. 원적산의 원자는요, 둥글원이죠. 갑골문에는 솥 정자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솥을 둘러싸고 둥글게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을 형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발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회원을 뜻하는 원으로 읽고요. 뜻은 애우다, 둘러싸다는 의미를 지닌 애울위자입니다. 완전히 둥글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둥글다는 원의 의미는 단순히 각이 졌다는 의미의 상대되는 개념 외에 철학적 혹은 종교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원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요. 크기는 광대무량에서 있고 없음, 유무를 모두 아우르고 포함하고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하며 작용은 천지 만물을 생성소멸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니요. 때문에 이 원의 개념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 언어도단 입정처, 즉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정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 원을 태극 혹은 무극으로 표현하고요. 도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로 표현하며,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로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 원의 속성을 보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며 맑고 깨끗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태허성이 있고요. 둘째로 빠진 것도 남는 것도 없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두루두루 전체를 다 통한다는 주변성이 있고요. 셋째로 무시무종, 끝도 시작도 없이 영원히 돌고 돈다는 순환성을 지닙니다. 말하자면요, 원은 둥근 모양 그대로 비어있으나 꽉 차 있고, 꽉 차 있으면서도 두루 통하고, 또 멈추지 않고 끝없이 순환하는 것. 이것은 삶과 죽음을 떠나고 선과 악의 구별이 없으며 미와 추, 대와 소를 가리지 않는 우주 만물의 궁극의 존재를 원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보살들이 깨달은 진리이자 또한 모든 범부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지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원적의 적자를 보셔야겠습니다. 적은 고요하다, 적막하다는 뜻이죠. 파자에 보면요, 진면자 안에 아제비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아제비, 즉 아저씨라는 숫자는요, 콩 숫자였는데 콩깍지 안에 여러 개의 콩알이 들어있어서 한 집안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아제비, 즉 아저씨 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적자의 원뜻은요, 집 안에 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이 원이 지니고 있는 태허성, 주변성, 순환성, 이것은 오직 시비 분별을 떠난 경계에서만 가능하죠. 옳다니 그르다니 혹은 맞네 틀리네 라고 하는 그 시비나 선악의 분별을 끊고 둥글게 모든 것을 아우른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시비가 끊어진 곳은 아마도 평화로울 것이며 말 그대로 절대 고요한 정막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둥글다는 원자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요할 적자를 붙여서 둥글기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둥글다는 의미의 원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그 모든 시비가 끊어져서 고요한 그 원적의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선정이라고 합니다. 원적산, 선정산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번 기회에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정 하잖아요. 선정의 선자를 화자해 보면요, 왼쪽에 법단 모양의 십자가 있죠? 오른쪽은 홑 혹은 홀로라는 의미의 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수 복수하죠. 즉 선하면은요, 홀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옛날 옛적에는 제사는 오직 천자만이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천자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정성을 다해 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사가 대중화되면서 제사를 의미했던 선은 참선으로 바뀌었죠.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명은 어두울 명자고 상은 상상상자죠. 상상을 끊었다. 이 참선은요, 부처님 생존 시에도 정에 이르는 가장 수승한 방법으로 행해졌던 수행이었습니다. 그럼 정자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정자를 파자해 보면요, 진면자에 발, 소자입니다. 발, 걸어다니는 발이요. 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는 성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것은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뜻이었는데, 이후에 성에 들어가면 멈출 수 있고 또 머무를 수 있고 또 편안하겠죠. 이런 의미가 점차 확대돼서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라는 뜻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선정은 홀로 제사 지내는 심정으로 참선하여 마음의 동요가 없는 고요함, 즉 정에 이르는 것이다가 됩니다. 그럼 참선을 통해서 선정에 이르는 방법을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정중, 사몽, 수별이라고 해서요, 선정 중에는 응당 가려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정이라는 것은 심사, 혼침, 이 두 가지를 잘 가리는 것을 뜻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심사든가 혹은 너무나 고요해서 어둡게 가라앉은 혼침이냐를 가리는 것으로 뜻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일안주정, 위, 묘성, 천연, 본자, 비동이라고 해서요, 첫째는 아주 편안하게 머무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묘한 성품이 하늘 같아서 본래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본래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그런 고요한 정을 말합니다. 둘째는요, 이인기정, 위, 징심적백, 발형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기, 끌어당겨서 일으키는 선정이에요.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이 고요하고 담담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밝음을 더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목고 하는 화두를 낸다든가 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내므로써 이 정에 이르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삼판사정, 위, 정승정, 만상사감입니다. 이 판자도 힘쓸 판자고요. 일에 힘쓰는 정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사자에도 힘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쓸 사. 그래서 요 판과 사는 의미가 같은 유사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힘써서 하는 정이에요.
말하자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끊임없이 정신 차리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의미에서의 판사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응청, 선정의 물에 맑은 향기가 어리니 모든 그 만상이 바로 이것을 거울 삼는다. 예. 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 이것이야말로 모든 만물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자 보면 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고요함이 있고, 그 다음에 화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을 더 밝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을 인욕 정진으로 더욱 힘써서 얻게 된 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원적에 이제 산자를 붙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적이 선정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이 산도 선정과 깊은 관련이 있겠지요. 마치 그 번뇌와 고통을 바다에 비유해서 고해라고 했듯이 이 산도 선정과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럼 선정을 산으로 비유한 이유를 보시기 전에 고통이나 번뇌를 왜 물로 비유했는지부터 보시겠어요. 먼저 물 숫자는요, 시냇물 위에 비가 내리는 모양을 형상한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덕성은 주역 8개 중에 감개로 표상을 했습니다. 이 물의 성격을요. 예, 우리 태극기 4궤 아시죠? 건곤감리예요. 건과 고는 하늘, 땅이고요. 예, 감은 물이고요. 리는 불입니다. 이 감기의 감자를 파자해 보면요. 흑토자에 하품 홈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땅, 즉 구덩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다, 험난하다, 괴로워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괴상을 보시면요. 가운데 양효가 있고 바깥에 음효가 2개 있죠. 한 양이 두 사이에 빠져서 험난한 모양, 그리고 2개의 음이 하나의 양을 괴롭히는 모양을 괴상으로 그린 것이 요 감개입니다. 만물 중에 빠진다는 감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물이고요. 물 중에 가장 큰 물인 바다를 인간의 번뇌나 괴로움으로 비유해서 고해라고 한 것이죠. 또 64개 중 29번째에 속하는 중수감개를 보시면요. 감상감하, 그래서 위에도 물, 아래도 물, 오나가나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야산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중수감개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건너서 이제 무트로 나왔으니 수지빗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빗개는 감상곤하에서요. 그래서 물을 건너서 이제 무트로 나왔으니, 그래서 이 수지빗개의 빗개의 뜻은 친해지다, 도움을 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양효에 음이 5효예요. 그래서 5개의 효가 모두 이 하나의 양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는 형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찾아 드디어 산을 오르게 되었으니 지산겸개가 됩니다. 예. 땅 다음에 이제 이게 산이죠. 예. 하나의 양이 2개의 음을 맡고 있는 이게 산계입니다. 또 3개의 음으로 된 것은 땅곤, 곤계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땅 아래로 굽히고 있는 형상, 지산겸계입니다. 이제 길을 찾아서 드디어 산에 오르게 되었으니 지산겸계의 뜻대로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참고 정진해서 원적산에 오르게 되죠. 산자는 아시다시피 육지에 우뚝 솟은 3개의 봉우리를 그린 것으로 산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즉 무덤의 뜻도 있어요. 산의 특성은 주역 8개인 건태, 리진, 손감, 간곤 8개 중 7번째 개인데, 이 개상은요, 한 양이 2개의 위에서 2음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형상입니다. 때문에 이 2개의 음이 하나의 양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멈출지, 스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지만물 중에 이렇게 멈추고 있는 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산이죠. 태연이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입니다. 또 64개 중에 52번째 개에 속하는 중산간을 보시면요. 위에도 산, 아래도 산이에요. 간상간하입니다. 산 넘어 또 산이에요. 험난하고 험난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효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첫째 효와 넷째 효, 둘째 효와 5번째 효, 세 번째 효와
제일 위의 효가 서로 음양으로 조화를 맺어야 되는데 다음끼리 양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니까 상하 갑효가 서로 호응하지 못하고 대립 배척하는 형상이 되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형상이죠. 이 관계를 중국의 송대 역학자들은 괴사에 쓰인 대로 산 넘어 산으로 막힌 형상이니 이때가 되면 태연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때가 올 때까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망아, 나를 잊어라. 무욕, 욕심을 버려라. 시중, 때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등 도덕을 실천하는 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조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요, 이 관계를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운둔하는 군자로 해석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무아니, 망아니, 이런 마음으로 도덕을 실천하는 그 유가인이나 숨어서 운둔하는 군자나 모두 무아 무념의 마음으로 선법을 닦아 보리를 이루려는 그 수행자의 마음가짐과는 별 다를 게 없지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적에 산자를 붙임으로써 원적이 가지고 있는 선정의 의미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원적산에 올라가야겠는데 산에 오르려면 절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듯이 선정에 들 때도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원적산에 오르려면, 즉 선정에 들려면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하게 산처럼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정막 고요하게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가부좌를 틀고 단전에 힘을 주고 들숨 날숨을 고르면서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몇 분 가지 않아 몸이 뒤틀리거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감겨지거나 새까맣게 잊었던 5만 가지 잡생각들이 온 머리를 휘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성성적적입니다. 성적등지라고도 하는데요.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똑같이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문장을 통해서 선정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그 선종 영가집의 사마타성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당나라 승려인 현각선사의 개송입니다. 읽어보면요. 성성적적시, 무기적적비, 적적성성시, 난상성성비 라고 했습니다. 해석해보면요. 깨어있는 고요함은 옳고 옳을 시예요. 무기적적, 멍한 고요함은 비, 그르다. 적적성성시, 고요한 속에 깨어있는 것이 옳고 난상성성비, 산란하게 깨어있는 것은 그르다. 쉽게 풀면요. 깨어있대 고요해야 되는데 멍하게 고요해서는 안 된다. 또 고요하되 깨어있어야 되는데 산란한 생각으로 깨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울까요? 고요하되 멍하게 있지 말고 깨어있대 잡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정을 방해하는 것이 요 무기라는 말과 난상이죠. 무기.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무기라는 것은요, 이 자성에 기록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착한 성질, 악한 성질, 중간적인 성질이 있어요. 중간적인 성질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선정을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지으면 선대로, 악을 지으면 악대로 과보를 받는데 이 무기는요,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과보가 없어요. 지나치게 침체돼서 분별 사량을 내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번뇌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멍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둡게 가라앉았다 해서 혼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용히 정신을 집중하고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것, 이것이 무기예요. 근데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성질과 반대되는 것이 난상입니다. 어지러운 상상, 산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들떠서 번뇌망상이 들끓는 것, 이것을 난상이라고 합니다.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산란한 마음이에요. 고요하면 무기에 빠지고 깨어있으면 정신이 시끄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기, 즉 혼침, 그리고 산란함, 난상을 그 선정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로 봐서 혼산 이마,
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깨어있기가 결코 쉽지 않죠.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어떤 대상을 관해서 집중하든 또렷하게 깨어있으면서 모든 분별 망상을 끄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선매에 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마타 명상법이라고 합니다. 광심, 번뇌망상을 쉬지 않다가 그것을 끊으니 바로 보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얽으면 인연을 모두 내려놓고 잡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가며 그렇게 하다 보면 선정에 들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한순간, 1시간, 혹은 하루, 혹은 이틀, 나아가서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이. 예. 그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 함께 그 개운조사님을 따라서 원적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개운 스님은요, 불공존자와 작별을 하고 다시 백년암으로 내려오셨죠. 예, 이제 스님은 그 불공존자에게 들은 가르침과 책을 참고해서 용맹정진합니다. 스님은 일전에 그 건해지를 증득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살이 되는 수행을 하십니다. 보살의 수행 단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순서로 모두 52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신, 십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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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죠? 하나, 둘, 52개 위에요. 그 백년암에 내려오셔서 스님이 하신 수행이 그중 첫 번째인 십신이 되겠습니다. 10가지의 믿음이에요. 예. 스님은 이 십신 수행을 통해서 100일 만에 수다원 누진통과를 증득하십니다. 반야선에서 보셨듯이 이 수다원가라면 성문사과의 첫 단계로서 비로소 성인의 반열에 흘러들어간다 해서 입류라고 했죠. 이 단계는 7번만 윤회를 하면 완전히 깨친다 해서 7왕래라고 했습니다. 이 7왕래 때 원력에 따라서는 전륜성왕 같은 귀한 왕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이때 왕로를 잘못하면 복진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력으로요. 원력에 따라서요. 원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서양 종교에서 부활이니 재림이니 하는 것들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건해지 때도 그랬듯이 수다함가를 증득하시자 몸과 주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님은 이 증엄도 육아수련 증엄설에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수다원가를 증득하면은 심경용일, 심장과 경락이 막 솟아서 넘치고 구생감진, 입안에서는 단침이 생기며 음양격박, 음과 양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복명열애, 배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이게 다 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 다음을 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혼백 부정, 혼백이 안정되지 않아서 몽다 경공, 꿈에 놀랍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소유질병, 몸에 지니고 있는 병들이 불료자유,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그 다음에 단전 온난, 단전이 따뜻해지면서 형용청수, 얼굴 모습이 아주 맑고 수려해지는 거죠. 거어암실, 어두운 방에 있는데 원광여억에 그 둥근 빛이 마치 그 일산처럼 덮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밝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몽중옹용, 꿈속에서는 아주 용감한 용기가 솟구쳐서 물분응해 어떤 사물도 수다함계를 그 증득한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관세봉고, 관세, 이 관이라는 것은 양관입니다. 쇠 닫혀져서 말하자면 전기의 그 관이 봉고 굳게 닫혀져서 설루자절, 그 전기가 새는 것이 저절로 끊어진다. 그러니까 누진이에요. 새는 것이 다 끝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뇌명일성, 골절, 통연, 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다 큰 소리로 한번 울리니 골절이, 뼈가 모두 뚝뚝뚝뚝 하면서 다시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혈이 통하도록 되는 거죠. 습기 자소, 습기가 저절로 사라져요. 습기는요, 그 습, 자신이 생전에 했던 그런 습들,
습기가 저절로 사라지고 탐욕부동,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차시 십신 누진통지 증엄, 이것이 십신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 누진통의 증엄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다함이라고 합니다. 개원스님의 그 성명쌍수법에 의하면요, 고요히 정신을 집중하여 성을 보존하면서 몸으로 들어온 그 숨을, 들숨이죠. 들숨을 오래도록 몸 안에 머물게 해서 기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기를 온몸으로 순환시켜서 명을 단단하게 한답니다. 이러므로써 성의 그 고요함을 회복시키고 또 수명을 기르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막혔던 기혈이 뚫리게 되면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이죠. 이렇게 십신으로 수다함 누진통을 증득한 다음에 스님은 다시 7일 만에 초주 분정도태의 인을 얻게 됩니다. 초주 분정도태라는 말은요, 처음 초자고 이제 주자는 머무를 주자죠. 분정도예요. 이 정은 정인데 나누어진 부분적인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다함은요, 이 선정이 지금 막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분적인 선정도에 머물 수 있는 이 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기 시작하는 그 사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스님은 속리산 동쪽에 있는 도장산의 심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인걸지령 수도영리라고 했어요. 사람도 그 터의 영원한 기운을 받듯이 돛 닦는 것도 터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장산의 도자는 길도자이고 장은 감출장자이죠. 도를 감춘 곳. 그렇죠. 산의 모양이 선인무수형이라고 해서요, 이 신선이 소매자락을 펄럭이면서 춤을 추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명당터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하자면 신선이 신선 공부하면서 환희심이 나서 춤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 산입니다. 혹자는 뭐 이 산의 흐름이 흡사 그 시위를 팽팽히 담긴 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속리산의 지산 중에 하나로요, 이 도장산을 잇는 봉우리들은 그 생김새가 하나같이 그 단아하고 수려하답니다. 그리고 심원사는요, 기쁠심자에 수원지 원자 혹은 근원 원자입니다. 그 수원지가 있는 아주 깊은 곳인가 봐요. 이 심원사는 그 도장산의 그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스님은 이곳에서 그의 나이 51세되던 해에 사다함을 보임 출퇴하시고, 그리고 안함을 유집 임경하셨습니다. 보임 출퇴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이 되면 출산하듯이 사다함의 인을 증득한 후 사다함의 과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유집 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를 낳으신 다음에, 사다함을 증득한 다음에 유집 젖을 먹이고, 그리고 임경, 그 품팔이로 밭을 갈아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안하함과를 증득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사다함을 보시면요, 사다함과는 성문사가 중에 두 번째 단계로서 일왕래입니다. 육계에 한 번 더 다녀옴으로써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욕망을 완전 없애는 단계라고 했죠. 이 사다함과는요, 보살 수행 52개의 중 10주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육아수련 증엄설에 또 그 기록을 남기셨는데요. 사다함과를 얻은 후에 그 변화를 보면은요, 옥액팽년, 이성응소, 침이 팽년, 이렇게 다려지는 거예요. 다려져서 응소, 우유처럼 엉기는 거예요. 연유처럼 엉기게 되고, 점외성조, 이충구보, 점점 비릴성자, 구릴내 조자예요. 점점 비린 것이나 구린 것을 가지고서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을 싫어한다. 옥액은요, 침을 말합니다. 진기 점만 이함절식. 진기가 점점 충만해져서 먹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진기가 충만하니까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골경건 기신여비. 근골이 가벼워지고 아주 건장해져서 그 몸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목여 점칠 우약 경전. 눈은 마치도 칠을 해서 딱 점을 찍은 것 같이.
또렷하고, 그리고 또 마치 놀랄만한 전기같이 빛나고, 백보지회, 백보 밖에 찰쾌 추호. 추호, 아주 작은 터럭이죠. 터럭도 아주 시원하게 보여요. 살필찰이죠. 살펴볼 수가 있다. 구훈잔엽, 자멸무흠. 오래된 흉터나 잔엽, 주름살 같은 것은 자멸, 저절로 없어져요. 무흠, 흔적 없이 저절로 없어지고, 채수누한, 채, 눈물채, 침타, 이런 것. 누도 흐를 누예요. 땀한, 이런 것들이 역시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 견자는요, 피동으로 쓰인 거예요. 있게 되지 않아. 삼시구충, 실특소고. 이 삼시라는 것은요, 상시, 중시, 하시라고 해서 뱃속에 있는 벌레예요. 이게 죽음시인데, 시체 십자인데, 이 벌레를 말합니다. 구충도 몸 안에 있는 벌레예요. 이 삼시구충들이 실특소고, 모두 소고,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모두 이 삼시구충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 삼시는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경신날에는 요 삼시, 이 세 벌레들이 천계에 가서, 옥경대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사람의 선업과 악업을 다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신날에는 잠을 안 자고 참선을 하면서 요 벌레들이 자신의 그 모든 업을 보고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율곡 같은 분은 육경신을 이룬 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벌레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태원무만, 그 태가 원만해. 이 단정과 관련된 것이 원만해서, 진기가, 기가 충만해서 절 음식을 끊는다.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이 상태가 되면 몸의 병은 저절로 낫는 것이고, 심정은 한없이 고요해지면서 번뇌가 없어지니, 잠도 꿈도 적어지고, 즐거운 것을 봐도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을 봐도 슬프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몸이 건장해지면서 오욕칠종도 서서히 끊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이 바로 스님이 보살 수행 52개 중 10주를 수행해서 얻은 사다함가예요. 이어서 개운조사는 뮤즙 임경, 즉 아나함가를 증득하셨다고 했죠. 아이를 마치 배에서 낳은 것처럼 얻은 그 사다함가를 우유를 먹여서 품팔이해서 길러가는 이 아나함가, 이 아나함가를 증득하셨습니다. 이 아나함가는 이제 성문사가 중 세 번째죠. 보살 수행 52단계 중 10행을 수행해서 얻은 과입니다. 둘레예요. 이제 다시 욕계에 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해탈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증엄을 보시면요. 편신적혈, 개성자고, 온몸에 붉은 피가 모두 하얀 연고처럼 되는 거예요. 혹 신라시대의 2차돈을 기억하시나요? 법흥왕 때, 목을 베니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다고 하죠. 2차돈은 아마도 아나함가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 성화를 보면요, 다 피가 붉은 것으로 나오죠. 예수님은 아나함가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죽은 삭개오를 살렸다든가, 물 위를 걸어 다녔다든가 하는 그런 신통력으로 봐서, 일왕래인 사다함가를 증득하셨으리라고 추정해 봅니다. 예수 재림을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사다함계는 일왕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실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 재림, 예수 부활을 그렇게 이제 목놓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구비자유, 묘향진미 해서요, 입과 코에 저절로 그 묘한 향기와 진미가 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발환흑, 낙치부생.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내관명랑, 통견장부. 그 내관이 아주 밝고 명랑해서 장부, 오장육부를 훤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동양 사람은 창자가 평균 8m고 서양 사람은 7m라고 하는데, 이 아나함가가 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일자로 선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 표현은 그래요. 예, 입에서부터 한문까지 일자로 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치료, 타병, 허건, 수은 그랬어요. 이 치와 허가 있는데요. 이게 입으로 부는 바람인데 이 치는요. 필이나 관악기 있죠. 필이 불 때 부는 소리예요. 필이 부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바람으로 남의 병을 고치고 허는요. 그 입김 그 어른 손을 그 덮일 때 내는 하는 그 숨으로 수운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깨진 수은 온도계에서 나온 수은인데요. 중국의 진시황은 이 수은으로 불사약을 만들려고 했죠. 도가에서 단약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서막침 생사불간 그랬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침입하지 못해요. 네. 이 서산대사가 아라한까지 오르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서산대사 죽이려고 그 불을 뗀 방에 집어넣고 쪄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온 방에 고드름이 생기고 서산대사가 제발 불 좀 떼어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요런 거예요. 한서막침, 더위나 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생사불간, 삶과 죽음이 끼어들지 못해. 그래서 이 안함가를 증득하면 이제 불례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욕기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삶과 죽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안함가는 부활이나 재림은 넘은 단계예요. 예. 그 다음에 수화석반, 전자반석. 예, 손으로 석반, 돌 반석, 예, 넓적한 돌에다가 획을 그어서 전자완성, 글자를 새겨서 완성한다. 예, 이 사진이 주먹으로 돌 위에 글씨를 썼다는 것이에요. 힘이 세서 마치 그 돌이 두부처럼 물렁거린다고 합니다. 기원조사는 안나함과를 증득하신 신통력으로 바위에 이렇게 동천이라는 글씨를 써서 남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백 분류, 이절 목매. 예, 혼백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꿈이나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 명랑, 갱무주야. 예, 신비로운 광채가 밝고 환해서 갱무주야. 밤과 낮이 교대하지 않아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되면 낮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환한 채예요. 예, 낮처럼. 자여 옥수, 비투금색. 예, 이 자태가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와 같다. 제 동영상 중에 목계지덕 그 싸움닭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완성된 사람을 목계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닭으로 표현했듯이 이 옥수. 예, 여기서는 이제 옥으로 만든 나무와 같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 그 살찔 비죠. 이게 피부를 말해요. 그 살은 금색으로 투명하다. 이것이 10행을 수행해서 증득한 안함의 증언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안함가를 얻으면 사담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그 감각적인 욕망이나 갈애 혹은 적의심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분노심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드디어 벗어나신 거예요. 예, 나무대비 관세음 언하조등 원적산.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하노니 속히 원적산에 오르게 하소서. 예, 이제 드디어 스님은 원적산 정상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쉬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직 또 남은 게 있네요. 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라한과가 남았거든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왕 내친 김에 바로 용맹정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안나한가는 불례잖아요. 이제 입적하시면 욕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안나한가를 증득하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업을 짓는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속계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개원스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증거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옛날에 불공존자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후 후학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길을 따라올 테니까요. 같이
반야선 타고 오신 분들 다 모여서 함께 반야에 들려면 마지막 단도리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혼자만 달랑 가실 수 없어요. 만약 여기서 혼자만 가시면 무의사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저도 내친 김에 1, 2부 나눌 것 없이 원적산 끝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 원화조등 원적산 2부에서 스님이 남은 중생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증득한 아라한의 증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조등 원적산 간세음 부사님께 귀의하노니 제가 속히 원적산에 오르게 하소서. 1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원적산 2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